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매년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면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지 못하는 때가 오면 어쩌나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가적으로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니까는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 교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줄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보면은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처럼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어쩌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어린이 전도와 그리고 특별히 자녀 신앙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모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 그래도 바쁘신 예수님이신데 시간도 없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귀찮게 여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 아이들은 좀 인권이 그래도 많이 존중이 되어지고 보호받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지만은 제자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귀찮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가라는 거예요. 아기들은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기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쁘시니까,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태에 분노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분노하고 꾸짖으셨는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아주 꾸짖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 제자들처럼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꾼이 누구냐? 놀랍게도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기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는 그런 크리스찬 부모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에 오로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에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주일날에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조차도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주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은 믿음이 있어서 신실한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어요. 이 부분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선교사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데려와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건데 데리고 나오진 않는 것이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전도를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만큼은 주께로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주께로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업 때문에 데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했는데 주일날에도 정말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 몸에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어서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 아이는 나중에는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졌는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아이,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는 아이,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한 길로 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막 눈물 흘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께로 다 인도했는데 내 자녀들만큼은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수가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의 부모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고집거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주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아이들이 교회 처음 나온 이유가 뭐냐니까 모태신앙.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아이들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이후에 이 아이들의 예배 출석률이 45%. 절반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아이들이 35%. 신앙이 되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아이들이 40%. 이 자기가 스스로 선언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학원과 공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50%, 심지어 부모의 반대가 20%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부모의 역량인 것이죠.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자녀 신앙 양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성경을 얼마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 묵상을 나누고 있고 또한 함께 암송을 하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을 굉장히 따라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교육 아시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베상을 받았던 인물들 중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준대요. 13세 때까지 성경을 반복해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주석이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그 탈무드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토론을 또 나눠요. 중학교에 올라와야 국영수 공부를 하는데 오전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대요.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후 시간이 되어지면 국영수 과목을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13세가 되어지면 모세오경을 줄줄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또한 가진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신앙 양육을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아이들은 부모와 이 성경을 같이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성경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는 어린 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젖먹이 유아예요. 젖먹이 유아. 히브리 헬라 용어로 타브레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는 이 부모는 젖먹이 아기, 정말 유아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부모는 이 젖먹이 아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 데려올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안 데려오고, 이것 하면 안 데려오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로 데려와야 그 아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역량인 것이죠.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어지면은 데리고 나와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는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계시는 집사님들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인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모는 아기를 주께로 데리고 온 이유가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왔다. 맡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맡기질 못해요. 이 자녀를 인도할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과 뜻에 맞춰서 인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해버려요. 마치 주님께 우리 아이를 맡기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줘야 된다. 부모가 알아서 자신이 원하는 계획과 뜻대로 아이들을 자꾸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 가지고 나일 강에 떠 보냅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떠 보내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한테 모세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부모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겼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 모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제가 부교육자 때 했었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정말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는 부모가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하는데 신학교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 그래서 갑자기 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학교 간 것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닌데 공부를 잘하면 신학교 못 가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아이가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을 해서 훗날에 나중에 아주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이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로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에 갇혀서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내 손가락 발가락 다 빼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빼주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부모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아이를 한번 인솔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부모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손가락 빼주고 발가락 빼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주고 나도 힘들어지고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기름 막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맡기는 것이냐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닌 거,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죠.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민과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계획과 나의 뜻을 따라서 해보겠다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맡길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책도 많이 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와, 감동이다. 어떻게 서울대를 내려놓고 그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으면 교수 자리까지 아주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로 멋들어지게 잘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지원을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와,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 안 돼, 그거는. 야,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그 학교만 졸업하면 너는 앞으로 교수직이야. 앞으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그만두고 네가 선교사로 지원해? 아마도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틀에 의해서 부모가 원하는 계획과 뜻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어 당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말씀 보십시다. 때로는 자녀를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싶은 순간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아이와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몸과 마음이 함께 경험한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선택한 게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죠? 최선을 다하죠? 근데 부모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내 계획과 뜻대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자녀를 맡기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맡긴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더 선한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크게 한번 아멘을 했어요. 믿음.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뭘 필요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치유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인생도 믿음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가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책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책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출판을 위해서 자기가 쓴 책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늘 자녀들 익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책 도입 부분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꼭 알려주고 싶단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 그 책의 도입 부분에 보면 그렇게 글귀가 적혀 있어요. 자녀를 인도하기를 원했던 부모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위대한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서 갑판을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갑판 정리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세상에서 성공을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 영혼 또 죽어가고 있고 그의 삶도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지만 내가 제대로 이 아이들을 주께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에 참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빠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섬기고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우리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인도할 때에 그 자녀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복도 가지게 되어지고 천국의 복도 가지게 되어지고 솔로몬처럼 지혜의 복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송 한 벽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셔서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이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구원의 복,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성이, 하주원이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나윤이도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